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제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좀 듣자마자 어떠셨나요? 권면이라는 얘기를 찾아봤더니 권할 권에 힘쓸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권면이라고 정해놓고서 보통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어때 들으면 막 너무 기대가 되시나요? 실은 저도 제목을 권면이라고 해놓고 나서 고민이 하는 게, 저도 실은 권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좀 괜찮죠? 특별히 이 격려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 격이요, 한자로 제가 알고 있는 한자 중에 뜻 제일 길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결 부딪혀 흐를 격이에요. 이게 자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적에 불면 파도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막 물결이 치면 진짜 엄청, 그러니까 심지어 아무리 콘크리트로 막아놔도 뚫리잖아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게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그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듯 막 몰아치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는 뜻이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워 힘쓰게 함이라는 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누군가에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까지 되는 거, 그게 권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오늘 이렇게 생각할게요. 힘쓰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누군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어제 태어난 지 한 160일 된 아기를 만났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아기와 이제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좀 미안하게도 결혼식을 제가 못 갔는데 아기를 같이 보고 얘기하면서 부부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 또 서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권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여러분 혹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그죠? 누군가가 힘을 쓰도록 내가 돕고 싶은 마음. 혹시 누구 있으세요? 누군가 생각하셨어요? 난 누군가를 돕고 싶어. 그 사람이 막 힘쓸 수 있게 알려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어. 근데 혹시 그 누군가가 본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본인은 뺄게요. 오늘은 본인은 빼고 갈게요. 누군가가 힘을 쓰도록 돕고 싶다. 누군가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거죠. 어떻게 힘을 쓰도록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렇게 격려하는 힘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울, 실라, 디모데겠죠. 이 권면을 얘기할 때 뭡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뭐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이유가 좀 있어요.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떠나 있거든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불순한 마음이고 속임수를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해요. 일단 여기 보니까 저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건. 실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 2차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시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쯤에서 실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요 빌립보로 건너가고, 이제 우리 아까 암비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해안가를 따라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먼저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제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혹시 마케도니아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까 거기 있었겠죠? 근데 보통 마케도니아 그러면 아주 고대 왕국이에요. 아주 유명한 고대 왕국이고요. 여기 마케도니아 왕국의 제일 유명한 왕,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이 왕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 말씀하시는 건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다 아는 왕이에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에요. 그리스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에게서도 이 그리스 주랑 마케도니아 주가 따로 있었어요. 아예 딴 나라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그리스는 언제 이제는 뭐 세계 여행을 생각하면 언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일단 수도는 아테네잖아요. 두 번째가 지금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뭐 어디가 더 크냐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아니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 바울 일행의 실은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였을 거예요. 제가 말이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를 보면 빌립보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항구 도시부터 그냥 간 거예요. 뭐 어딜 목적지로? 데살로니가를 목적지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어딜 지나갔어요? 빌립보를 간 거죠. 저희가 요즘에 아침마다 손으로 쓰고 있는 손으로 묵상이 바로 그 빌립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은 저희가 아침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목회자의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딱 한 줄이죠. 빌립보에 있었는데 뭘 당했대요? 고난과 모욕을 당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겠죠. 그렇죠? 감옥에 갔던 이야기. 근데 도대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왜 바울과 실레 감옥에 갔는가? 그 얘기만 짧게 좀 해드릴게요. 그 빌립보 그 도시에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서 자꾸 이렇게 말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이 여인이 와서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걸 며칠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바울이 그 여인을 낫게 해줘요. 그 여인,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인이었는데 그 귀신을 내보냅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병이 낫고 나니까 이 점을 치는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모르죠?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이 되나? 용하잖아요. 바울을 처음 보고 용하게 맞췄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마 그걸 이용해서 뭐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던 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당국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요 다음 구절은 좀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분석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요 얘기는 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갈 거예요. 아무튼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게다가 부자들이 얘기를 하자. 부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치언간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정부 당국이겠죠. 가서 딱 가자마자 볼 것도 없이 신문도 하지 않아요. 바로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벗겨요. 여러분 뭐가 모욕이었는지 알겠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군인들한테 때리라 그래요. 엄청 때려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게 실은 이제 그건 빌립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시면 왜 어떤 팀이 모였는지 내용이 좀 다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은 그러고 와서 말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좀 더 하겠지만 어때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니요.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미리 좀 스포를 한다면 바울만 당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성도들이 당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실은 이제 보내줘요. 빨리 가시라고. 차라리 우리가 당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이에요. 바울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믿던 사람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야, 바울 봐봐 도망갔잖아. 힘드니까 도망갔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얘기 믿지 마. 게다가 그 바울 시대에는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좀 같이 봅시다.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가 시작한 도시죠, 그죠? 민주주의가 시작한 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 얼마나 유명해요. 우린 그냥 재밌게 읽지만 여러분 그 신들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었을까요? 다 신전이 있었을 거예요. 다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 하면 뭐로 유명해요? 신화와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저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외웠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과 막 이러면서. 나름 재밌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아까 이 마케도니아의 최고 왕 누구였다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러분 엄청 힘 있는, 마케도니아만 아니더라도 우리 300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의 왕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연합 국가니까 스파르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게다가 이 사람 다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알렉산드로스 왕의 그 선생님이 있거든요. 개인 교사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중세의 중심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였어요. 실은 생각해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 신화를 가르치는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정치인이나 실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이 우리 유교 배우잖아요. 공자부터 좀 맹자, 묵자 다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자를 키웠대요? 목적이 뭐였게요? 왕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공자는 실은 실패한 사람이죠. 공자는 한 번도 총리가 된 적이 없죠. 한번 하다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묵자만 잠깐 하다 그만뒀고.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을 왕이 채택을 해서 내 생각대로 나라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꿈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뭐가 되냐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되고 학교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철학자들도 그걸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혹은 철학적 특효약을 퍼뜨리고 수종자들의 후원으로 살면서 헬라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여러분, 종교적 혹은 철학적 특효약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요 부정만 사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맞아요. 이것만 알면, 이 철학만 알면 당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왕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일타 강사죠, 그죠?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만 배워. 그럼 내가 끝내줄게. 좋아요, 구독. 나만 보고 오면 돼.
왜냐하면 그 수많은 좋아요와 구독자가 뭐가 돼요? 영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향력은 정치력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까지 줘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잘 생각을 들으셔야 돼요. 권면의 두 가지 면이에요. 우리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난 너한테 힘을 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때로는 그 권면하는 행위가, 권면한 어떤 그 직업이 나한테도 힘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겠지만, 여러분 그냥 데살로니가로 생각합시다. 이런 사람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뭐 실은 성경에도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전부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자기 뭐 좋아요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테네까지 가거든요. 아테네에 가서는요, 여기 바로 앞에 아레오바고 홀이거든요. 아레오바고 홀에서, 그러니까 실은 아레오바고 거기서 실제로 많은 종교인과 많은 철학자와 바울이 그 토론하는 얘기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딴 거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라서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학생들을 뺏기면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구독자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구독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전 유튜버들은요, 나름 솔직해요. 이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요. 유튜버들은 대놓고 자기가 광고비를 얼마 받는지까지 보내요. 깜짝 놀래요. 혹시 그 유튜버들이 얼마 버는지 아시는 분? 뭐 그냥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에요. 그죠? 많게 몇 억이에요. 그게 그냥 구글로부터 들어온대요, 그냥. 장난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저는 이렇게 광고비를 벌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권면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우리를 좀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권면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요. 너를 위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실은 그 뒤에는요, 실은 나를 위해 권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너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말 쟤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말 내 아이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는 차라리 솔직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은 지금 아마 가장 많이 권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겠죠. 저는 다 속해요. 아빠고 교사고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 권면을 할 때도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한 것도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솔직해지셔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린 얘기잖아요. 야, 빨리 자야지. 애들은 빨리 자야 돼. 여러분, 그 말 왜 했어요? 자야죠, 자야죠. 근데 꼭 9시 전에 자야 돼요? 누가 쉬고 싶어요? 내가요. 여러분, 저는 그러다 그러잖아요. 지안아, 나 졸려 그러거든요. 내가 자고 싶다고. 근데 가끔 우리는 이걸 잊어요. 부모는, 교사는, 목회자는 나를 위해서란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목회자는 하나 더 붙이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오늘 말씀이 왜 조심스러웠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다 제 얘기거든요. 다 제 얘기거든요. 저는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의 문제예요. 입만 열면 설교하고 자꾸 예를 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먹는지 문제 예를 왜 들어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 누구처럼이냐면요, 빌립보의 부자들이 도대체 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맞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아이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가 뭐였다 그래요? 훈육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훈육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도 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야, 어차피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유를 주는 것도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자유를 준 걸까요? 때로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저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제 마음을 꼭 기도하면서 봐요. 왜냐면 제 마음이 좀 어둡고 힘들면 애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짜증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아파요.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착각하거든요. 네 표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더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어제 만났던 분의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담당이 코로나19시래요. 갑자기 막 주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나? 근데 신앙인이었는데, 신앙인이고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가서 목사님들과 싸우게 된대요. 자꾸. 목사님들, 저도 신앙인이에요. 저도 모태 신앙인이에요.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권면하는 위치에 서요. 아니, 실은 항상 권면하며 살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 뭐죠? 시작! 권면하는 방법.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이게 나 때문이라는 거 실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요, 이 기쁘다라는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가 뜻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뜻이요, 일치되게 하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세 번째가 그래서 기쁘게 하다예요. 여러분, 일치되게 하는 게 기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뻤던 경험 뭐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제일 기뻤던 게 이거였어요. 드디어 지역 감염이 20명 밑으로 정말 한 열흘 만에 내려왔더라고요. 어저께 16명이었었다고. 근데 항상 그 뒤에 일희일비하지 하지 말자. 맞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처럼 조심해야죠. 실은 QR코드 찍는 거 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암호화돼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혹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또 남이 잡은 펜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16명 됐다 그러니까 조금 기뻤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거 좀 그죠? 백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요거 잘 지키자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또 언제 기뻤냐면, 어제 그 젊은 부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말미쯤에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행복할 때잖아요. 근데도 행복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난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은 이래서 막 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또 이제 오늘도 예배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도사님들 막 저희 단톡방에서 이 QR코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하다가, 어저께 실은 제가 2번 꼭 확인하시라 그랬는데 눌러보신 분, 눌러봤더니 이상해서 좀 당황했다. 갑자기 막 저희끼리 화가하고 바로 다시 문자 갔잖아요. 실은 그것 때문에 진짜 전도사님이 만드신 밴드 한번 가서 앞에 여기 붙여놨잖아요. 정말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거든요. 여기 또 다 이거 하고
끝나고도 또 해야 되고, 또 내일 고등학교 예배 있는데 일주일 내내 촬영하고 영상 찍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그리고 또 수업마다 아이들 막 너무 감사하거든요. 가면 아이들이 막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끝나고 나서 같이 웃어주고. 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기뻤을까요? 제가 바랬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랬고요. 실은 어제 토요일날 아이와 함께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시간을 내서 왜 만났을까요? 그분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또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실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일치될 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싶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일치가 되게, 정말 그게 구현이 되게. 저희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같이 이뤄나가자. 그 이야기를 이뤄내는 거,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내는 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의 관심을 왜 사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빅데이터 이야기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SNS, 제일 위험하다니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그게 뭐든 상관없어. 여러분 SNS 믿지 마세요. 왜냐면 SNS는요 여러분을 다 분석해요. 여러분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여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SNS를 보면. 심지어는요 내가 원하는 제품이 네이버에 깔려있지 않아요? 내가 찾고 있는 제품이 다음에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실은 다 내가 본 것들 다 분석해 갖고 너 이거 사고 싶지 그러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 이거 사고 싶지 플러스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낸 광고 줄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을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4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린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 권면의 방법이었어요. 이 4절을 외울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울 정도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다른 것 아니에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신 외치거든요. 나처럼 비참한 비열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 제가 이번에 그 5분 묵상 목요일 거 혹시 목요일 거 보신 분들 저 좀 흥분한 거 보셨죠? 왜냐면 은지전 선생님이 저 옆에서 봤어요. 왜냐면 제가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아니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나를 위한 특권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지? 이것 때문에 둘이 앉았고, 은지 선생님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고 우리 한참 얘기했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혹은 나는 이 성공하면, 나는 뭔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쌍꺼풀이 생기면, 뭐가 되면 난 사랑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래.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래.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소중한 사람이래.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도 마음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가요. 여러분, 누가 기쁘실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속에 그래,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래, 권면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요, 어떤 눈을 바라보셔야 되면, 와, 이 예수님이 기뻐할 사람이란 눈을 빨리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 도대체 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언제 생겨요?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나를 못 믿는 것처럼. 여러분, 죄송해요, 웃어서. 왜냐면 갑자기 저희가 이것도 몇 번 드린 말씀이에요. 그 원격 수업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교사들이 연수받는 것처럼 할까봐. 왜냐면 그냥 틀어놓고 딴짓할까봐 1분마다 한 번씩 눌러야 연수가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수받는 것처럼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나보니 안 그랬던데요, 대부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알면요, 내가 권면하라고 했다가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야, 너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해서 몇 번 눌렀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넌 소중한 사람이고 넌 그렇게 됐다는 걸 믿어. 그리고 뭐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저희 지난주에 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알기에 내 말과 행동이 바뀌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요. 심지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수고. 수고 뭐라 그랬죠? 배이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기에 배워가면서도 사랑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지키는 굳센 인내.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 우리가 전할 말들이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기에 먼저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워가는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지키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 권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래서 좀 속상하시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2는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됩시다. 권면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게 한다는 건 뭐다? 뭐와 일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할 건 다른 것 아니라 주신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한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여전히 그것만으로 다 될까? 예, 됩니다. 하지만 2는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도록 할게요. 찬양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제 지금 계획으로는 4주를 부를 거예요. 저 때마다. 앞에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왜냐면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요. 꼭 바울이 지은 찬송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욱했던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정말 힘을 주고 싶었는데 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오히려 더 서로 미워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걸까요? 분명히 사랑하기 위한 거였는데, 분명히 행복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때 상황들을 떠올리시고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특별히 부모이신 분들, 특별히 교사이신 분들,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회자들, 가르치는 권면하는 위치에 서 있는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라고, 나 그렇게 전하겠다고, 내 마음부터 그렇게 바꾸겠다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했던 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방법들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이 기도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그렇게 누군가 서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하여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살게요.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권면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누가 죄인인지 따지기 시작했고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율법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3000년 전에 너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서도 노예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겠지요. 구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던 그 율법이 진짜 가능하다고, 그러한 나라가 정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전하시던 복음이 한낱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렇게 행복한 학교, 이렇게 행복한 교육, 이렇게 행복한 직장, 이렇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번 한 주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함께 힘을 북돋워주고 싶을 때 예전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며 울며 걸어가 볼게요. 기쁘시지요? 좋으시지요? 그렇게 살겠다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정말 그것만으로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묻고 있는 그 마음도 기쁘시지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 권면의 방법을 배워갈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게요. 발전시킬게요. 서로 물으며 함께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낼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우리 교회들이 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는 교회가 될게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품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은, 특별히 남미는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응급실이 부족하고 다시 시신들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들어내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